네, 성경 정독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주의 깊게 carefully 한 절 한 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면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이 되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뭐가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말로 설득해도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피상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 절을 한 절 읽어 나가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거기 펴시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한 제단을 가졌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지금 수신자들, 신약의 독자들, 우리잖아요. 저자와 독자가 포함한 신약 성도들에게 한 제단이 있다. 우리는 한 제단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우리만이 향유할 수 있는 큰 기쁨이 되는 한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과 비교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의 그 탁월성과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졌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왔었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 10장으로 넘어가 보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 이게 있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뭘 가졌다고요?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감히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특권이죠. 자랑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으로 넘기셔서 8장에 가보셔도 1절입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요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뭘 가졌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가졌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죠?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의 그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왜 자꾸 구약적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에게 준 축복, 이걸 자꾸 잊어서는 안 된다. 6장으로 가서 보셔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9절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19절이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도 우리가 뭘 가졌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죠. 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영혼의 닻을 내려라.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예? 이 소망이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예, 이 소망이 있다. 우리가 가진 특권과 기쁨과 자랑이죠. 구약과 비교해서 우월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뭘 가졌다. 우리에게는 뭐뭐가 있다. 그걸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 여러분, 오렌지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뭘 가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나니? 여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도약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옛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자신의 존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 이걸 분명히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튼튼한 받침대냐. 이게 얼마나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왜 자꾸 흔들리냐, 요동하냐,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현재 영적인 현 주소, 그걸 자꾸만 일깨워주죠. 그 4장에도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는 계속 1장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말은 영어를 보십시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가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15절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이런 대제사장을 가졌으니 얼마나 좋냐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들을 다 이미 경험해 보신 채울하신 바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행태를 더 잘 아시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랑을 계속 해가는 중에 아까 히브리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10절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우리가 한 제단을 가졌는데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제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제단은 뭐겠습니까? 신약의 제단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단이 있습니까?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까? 그런 옛 그 율법 하에서 있는 그런 제사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 말고 우리가 가진 제사의 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제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동물 제사가 드려진 그 제단의 완성으로서 성취로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제물 되시고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되셔서 그리고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고 또 본인이 제사의 제물이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십자가죠. 예, 십자가의 그 제단,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자리,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제사가 드려진,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기쁨이 없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그러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슬프고 상처받고 아프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예. 우리를 예? 누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무언가가 그 어떤 것이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겠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많은 이단들이 자기 재단이 진짜 재단이다. 내 재단이 완전한 재단이다. 이 장막 재단이 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주신 재단이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를 합니까? 이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자기 그 따르는 이 교주들이 그 이단 정파에 속해서 그 맹목적으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우매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 이 재단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재단이다. 이런 속이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의 원조는 누구냐면요. 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로만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항상 그 미사 그리고 자기들이 드리는 성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이 사제들의 절대적 권위, 무오류, 그들의 특별한 그 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그 권위를 말씀보다 더 강화시키고 사제들의 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어떤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존중시켜서 이 자신들의 그 현재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 들여다보면 다 이걸 자기 걸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성만찬 제단이라고 성만찬 식탁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3세기 이후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의 그 성만찬 식탁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그 떡과 잔에 의해서 임재하고 있다.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변한다. 그 떡이 변해서 예수의 몸이 된다. 이 잔이 포도주가 변해서 실제로 예수의 그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화채설이라 그러죠. 화채설. 진짜로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만찬의 그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런 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예수의 몸으로 바뀌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자리가라고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만찬을 집전하는 사람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권위를 높이는 이런 이 잘못들을 범하게 되거든요. 그런 화채설 또는 뭐 공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로 바뀌는 건 아니고 예수가 진짜로 임재한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상징설, 기념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하나의 기념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이렇게 기념하는 이런 정도로 너무 드라이하게 그냥 상징에 불과하다. 너무 과거의 일로 그냥 기념하는 정도지 지금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해석은 우리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그래서 예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그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유익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골고다 십자가상의 그 피가 아니라 그 피가 정말 내 안에 포도주 잔을 먹을 때 내 안에서 이게 생동력 있게 내 삶을 바꾸고 용서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용서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임재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성만찬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캐톨릭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성만찬의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말은 뭐라고요? 십자가,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하는 것은 구약적인 질서 하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죠. 그 당시 독자들, 유대교적 전통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자들, 그들은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우리가 가진 이 제단에서 구약적 질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수 있겠냐, 누릴 수 있겠냐, 그 축복을 향유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구약적 전통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 여러분 이 10절은 그 위에 9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9절은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했는데요. 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리고 사회적인 그 불이익을 당하는 출교를 당하고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시 독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교적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지키고 먹고 규례대로 손을 씻고 하는 그 구약의 옛 질서 하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고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가짜 만족감 있잖아요. 종교적 열심에 의한 가짜 위로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걸 지키고 순종하고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내게 찾아오는 그런 만족감, 마음을 굳게 하는 일시적인 이런 평안, 이런 것들로서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유대교적 전통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말이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9절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해라.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했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그분이 오셨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은혜로서 받아들임으로 내가 더 마음이 굳게 된다는 그 얘기, 그 얘기를 지금 10절과 연결시키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 그것으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향유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그 제사를 통해서 누리는 그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그 제사의 기쁨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그 기쁨을 완전한 제사를 드린 십자가 안에서 그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구약적 유대교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완전한 제사의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겠냐? 그들은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 위치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다 하는 면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구약적 전통에서 그 제단에서는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11절은 구약적인 제사, 유대교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에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절에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자 여러분 이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한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 짐승의 고기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고기는 성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에 보시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12절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그랬습니다. 11절은 짐승의 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고 들어갔는데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드려진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12절은 예수께서 흠없는 자기 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제사의 우월성을 그 완전성을 영원성을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그 성취를 이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구약적인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육은 제사의 고기는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그 밖에서 불사르게 되는 이런 그 제사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조금 더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먼저 우리가 6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6장을 보시죠. 예, 레위기 6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죠. 레위기 6장 29절에서 30절. 레위기 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 다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속죄제에 드려진 제사는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자들의 죄를 제사장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의 죄를 속하게 되었다. 그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짐으로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속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자가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는 아까 그 30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밖에서 불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드려진 제사의 경우에는 그런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고 밖에서 불 태워져야 된다. 이게 속죄제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10장으로 한번 가셨어요. 레위기 10장으로 가셔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17절. 예.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 16절에 보시면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였느뇨? 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러분, 먹음으로써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자들이 그 제사가 드려졌을 때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제사를 드린 자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제육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간 제사 같으면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속죄를 받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중하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특별한 죄일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피를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속죄제는 제사장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10장 18절에 보시면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간 제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피가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속죄제의 고기는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그 제물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속죄제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것이다. 근데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불태워야 된다.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된다. 그것은 첫 번째 제사장이 자기 죄를 제사를 드리고 해결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죄 문제를 자기가 속해 주겠다고 그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먹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죄일 때는 제사장의 자기 죄일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냥 회중이 아니고 온 회중일 경우에 온 백성들의 그 큰 넓은 광범위한 죄를 대속할 때는 너무나 크고 범위가 넓고 과중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사가 드려졌을 때, 여러분 대속죄일 제사 아시죠? 아마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7절. 네, 레위기
16장 찾으셨죠? 네. 여기는 어떤 제사가 나와 있냐면요. 16장 27절에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이때는 피죠.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였은즉, 그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와 이 배설물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라 그랬죠. 예, 그 피가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큰 제사의 그 용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 제육을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밖에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16장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큰 제사, 큰 죄, 그리고 제사장 본인, 예, 이런 그 레위기 4장에도 찾아보시면, 제사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레위기 4장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레위기 4장 1절에 보시면, 예, 3절에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백성으로 죄의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지니, 그죠? 예,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진 그 기름, 내장, 또 콩팥, 또 이 뭐 모든 그 제육들은, 예,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된다 그랬죠. 예. 12절에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예? 다 불태우라 그랬죠. 불태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고기를 자기가 먹음으로써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여기서 드러내고,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이 제사를 완성해 주실 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참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실 분을 기다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자기의 그 제사 드려진 그 고기를 먹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죠. 예,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줄, 진 밖에서 고난을 당하실, 진 밖에서 불태워지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예? 예, 그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는 그런 레위기 4장의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13절, 4장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여기 보세요. 온 회중이라 그랬죠. 예, 온 회중, 그냥 회중이 아닙니다. 회중들의 일부, 뭐 회중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 이거는 중한죄죠. 많은 백성들이 이 죄를 함께 다 지고 있는 중대한 심각한 죄죠. 예, 이럴 경우에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예,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진 밖으로 가져다가 수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태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본인이나 온 회중이나 또 대속죄일에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진 밖에서 다 불사르고 하는 것으로 그 제사가 마무리되죠. 그 말은 뭘 뜻한다고요?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장차 그 누군가가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해 줄 것을 기다리는 완전한 제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 13장 찾으셨죠? 뭐라고 돼 있나요? 12절에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를 할 때 11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11절이 뭡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 이 제사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해결하지 못했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었던 그 제사, 그 제사는 제사장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 구약의 제사장이 다 처리하지 못했던 그 제사를 성소의 피를 가지고 진 밖에서 불사름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절에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성문 밖에서 받으신 것으로 그 구약의 제사의 아쉬움을 완성하신 것이죠.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한 제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한 완전한 제사의 그 제단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유대교적 전통에 돌아가서 구약적 질서에서 음식 규례나 지키면서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구약적 질서하에서 그 신약의 십자가의 그 제사의 기쁨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희열과 기쁨,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혼까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지금 어려운 힘든 걱정과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내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구약의 제사장도 다 짊어질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굳게 하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음식 규례, 구약 전통, 내 행위, 내 공로 이런 것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장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자들은
이 재단에서 십자가의 재단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가짜 위로에 속고 있잖아요.